함께 읽은 시편 39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39편도 거기 위에 시제를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두둔이라는 사람을 잘 모르실 텐데요. 여러분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 시대에 아삽, 헤만과 함께 찬양을 담당했던 지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두머리 또는 지도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여두둔은 굉장히 재능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고 악기도 잘 연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6명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이요 다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던 찬양대였고 찬양 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이렇게 미리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다 나중에 찾아보시고 체크해도 괜찮은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역대상부터 보면 역대상 25장 3절에 보면 여두둔이라는 사람 나오죠. 그의 아들 그달리야, 스리, 여사야, 시므이, 하사바, mat다냐 6명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서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아들들 6명이 다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 시대 찬양대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수금이 나오죠.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역대하서 5장 12절에 보면 노래하는 레위 사람인데 아삽, 헤만, 여두둔 요 세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휘자였죠. 아삽, 헤만, 여두둔.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다 세마포옷을 입고 제단 동쪽에서 재금, 비파, 수금을 잡고 나팔을 부는 제사장 120명과 함께 서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찬양대인데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 여기 보면 재금, 비파, 수금. 이 재금, 비파, 수금이 어떤 악기냐면 이런 악기들이에요. 이게 재금이에요. 이렇게 심벌주처럼 생겼죠. 이게 징처럼 생긴 거, 소리 나는 금속 악기고요. 그다음 비파는 기타처럼 이렇게 생겼고요. 수금은 하프라 그러죠. 하프처럼 생긴 여러 음악을 내는 소리를 내는 악기입니다. 이런 악기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되어서 지금 사용되는 거죠. 기타도 치고 하프도 치죠. 이런 악기들을 연주하는 찬양대 지휘자였습니다. 그리고 역대하서 35장 15절에 보면 아삽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라고 되어 있죠. 왕의 선견자가 뭐냐면 선지자 또는 영적 지도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찬양만 잘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마 이 여두둔이라는 사람은 다윗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이 수금을 직접 연주하는 사람이고 음악에 재능 있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을 많이 깨닫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깊은 은혜를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삶 속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잖아요. 그럼 노래를 지어준 사람이 여두둔이에요. 이 깨달은 말씀에다가 곡을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부를 수 있도록 찬양대가 부를 수 있도록 연주할 수 있도록 음악을 만든 사람이 여두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두둔의 형식을 따라 이렇게 돼 있죠. 여두둔이 만든 노래를 따라서 노래했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9편은요 다윗이 깨달은 진리를 여두둔이 노래를 만든 겁니다. 실제로 노래를 불렀다는 거죠. 굉장히 감동적인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노래는 전달이 되어 있지 않지만 가사만 전달되어 있죠. 여러분에게 재능이 있으면 여기 곡을 붙이면 돼요. 그러면 찬양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능이 있으면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곡을 만들어서 주시면 제가 CBS나 CTS 보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전 국민이 다 들을 수 있겠죠. 이 곡이 유명해지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가스펠송이 될 수도 있고 복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노래 이렇게 나가면 돈 들어오잖아요. 돈도 벌 수 있어요. 이게 재능의 효과라는 거예요. 재능의 효과. 이런 재능이 있을 때 많은 사람이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진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냥 재능으로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겠지만 오늘날 그런 은혜도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 당시 여두둔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깨달은 내용을 노래로 불렀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의 깨달음과 기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다윗은 왕이었지만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가운데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허무함을 깨닫게 되고 인생이 참 허무하구나. 허무함을 깨달은 데다가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허무함 속에서 이 허무함을 해결할 방법이 뭘까? 이 허무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다 느끼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면.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다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시편 39편입니다. 우리 지난주 시편 38편 기억납니까? 다윗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막 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고통을 막 이렇게 경험해서 기록한 시가 시편 38편이라면 시편 39편은 어떤 육적인 고통이 아닌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마음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기록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제일 먼저 경험했던 고통이 뭐냐면 가까이 있는 이 사람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게 할 때 그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요. 많은 신하들과 또 군인들,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또 자기 아들, 자식들, 친족들이 다 신하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윗이 승승장구할 때 공의와 정의로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이 사람들이 다 다윗에게 충성을 했어요. 충성을 하고 각자 그 사명을 다 감당하게 되니까 나라가 번성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초기 사역을 보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고 돼 있어요. 승리했다고 돼 있고 공의와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굴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나라,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요 다 지배를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음욕을 품고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걸 숨기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됩니다. 범죄를 하게 되는 거죠. 다윗이 범죄한 이때부터 이 자식과 부하들 간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합니다. 신뢰했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의 아들들은요, 아버지 말을 안 듣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고요, 다투고 나중에 서로 칼부림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여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 장남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칼로 죽이고 도망을 가버리죠. 그러니까 형제 간에, 자기 아들 간에, 자식 간에 그런 칼부림이 일어나게 됩니다. 신하들도 그것 때문에 갈려집니다. 나눠지게 되어지고요.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신뢰가 딱 깨어지면서부터 서로 오해가 생기고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렇게 단절된 것은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당하는 고통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틀어진 이 고통이 얼마나 큰가, 그 마음의 고통을 설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이 틀어지면요, 이 안 통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힘들어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39편 1절, 2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여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마음의 고통이에요. 여기 분위기를 잘 보면요, 다윗이 혀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사람에게 내가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악한 말이 나오니까 재갈을 내가 먹이겠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람이 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앞에 있다는 게 뭐냐면, 내 앞이란 뜻이 뭐냐면 내 얼굴 앞에 또는 내 정면에, 이런 뜻이에요.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자기 얼굴 앞에 있는 사람이면 어떤 사람이겠어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인이 아니죠. 악인이 아닌데,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악인이 아니에요. 근데 악인이 아닌데 악인처럼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매일 만나는 사람이고 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관계가 탁 깨지고 나니까 이 얼굴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처음에는 오해가 있는가 싶어서 막 설명도 했겠죠. 풀어보려고 막 애를 썼는데요. 감정이 자꾸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왕인데 왕한테 막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풀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앞서는 거지. 너 내한테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말투가 험악해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게 되어지고 나중에 이제 말이 안 통하는 그전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라는 말은 뭐냐면 입을 묶어버렸다.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게 되었다. 이게 뭐냐면요. 대화가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입을 아예 닫아버리고 말하면 자꾸 마음이 상하니까 입을 닫아버리고 좋은 말도 안 했다. 선한 말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관계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더 근심이 쌓여졌다. 이게 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여러 가지지만요. 사람 마음이 들어졌을 때 그걸 풀지 못할 때 그 상처 입은 마음들은요. 이 참 말로 표현하기 되게 힘든 그런 고통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또 가까운 사람일 때 더 심하죠. 살이 찢어지면 시간이 지나면 그냥 낫잖아요. 뭐 뼈가 부러져도 뭐 한 달만 지나면 붙잖아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거는 풀지 않는 이상은 안 풀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져서 작은 소리를 엎드리니 중얼중얼 했다는 작은 소리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이런 뜻이에요.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며 한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게 한탄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관계가 끼어졌는데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 게 생각만 이분은 말은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으면 작은 소리로 막 얘기하다 보면 질문에 답을 하고 뭐 혼자 막 하는 거죠. 그럼 더 열불 나는 거예요. 막 뜨거워진 데다가 열불 막 나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야, 내가 이래 살아야 되나 이 말이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왕인데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구나. 참 이거 보면 내가 왕이고 뭐 엄청난 일을 했다 하는데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도 마음대로 안 될 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서 없는 것 같사오니라고 말하죠.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한데 막 이리저리 뛰다니는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할 일이 많고 갈 곳도 많고 막 정말 내가 막 머릿속에 막 계획도 많은데 이 관계가 탁 틀어지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시간은 자꾸 가는데 되는 건 없고 인생은 금방 이렇게 지나가면 한 주간 지난 게 금방 지나고 1년 금방 지나가 버리는데 다윗에 볼 때는요. 내 인생의 길이가 한 뼘 손 길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가지죠. 일생이 내가 하나님 앞에 없는 것처럼 내가 지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되게 짧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렇게 50이 딱 넘어가면요. 살다 보면요. 50이 딱 넘어가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좀 있으면 60이고 한갑이잖아요. 좀 있으면 70이죠. 그때 되면 내 할아버지들 이래 보면 70대니까 못 다니던데. 야, 인생 끝났네.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이 짧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지금 다윗이 자기 얘기하다가 여기 사람은 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내 인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하고 사람은 하는 오죠. 내 얘기하다가 똑같네 사람들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 헛거더라. 6절에 보니까요. 다윗이 사람의 인생이 허무한다는 것을 한 절로 딱 요약을 합니다. 야, 인생 허무하구나. 각 사람이 그림자 같다는 게 뭐냐면 해가 지면 그림자 없어지잖아요. 인생을 보니까 그림자 같구나.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다. 돈 번다고 막 요란하게 뛰어다니고 하는데 재물을 쌓아놔도 나중에 속절없이 인생이 딱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이걸 가져갈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생이 돈 번다고 시간을 보내는 거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좋은 직장. 돈 벌어가지고 잘 살려고 했는데 인생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거 다 다른 데 가버리는 거 없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당당했던 다윗, 이때까지는 다윗 당당했잖아요. 당당했던 그런 다윗이 왜 이런 시를 쓰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가 특별히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관계도요, 한번 딱 틀어지잖아요. 풀기 쉽지 않습니다. 살을 섞은 부부라도요, 한번 신뢰가 탁 깨어지고 악감정이 딱 생겨버리면요, 무슨 말을 해도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내가 제일 친한 친구, 절친이라 해도요, 이 이해관계가 한번 딱 틀어지잖아요. 한번 실망을 딱 해버리면요, 나중에 죽고 죽이는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원수처럼 돼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친구들이 나중에 살인을 합니다. 원수처럼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라는 것이요, 이렇게 인생 가운데 제일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다윗이요, 6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세 번째 아들. 자기를 제일 많이 닮은 거예요. 제일 똑똑하고 제일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계자 삼았으면 좋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압살롬이요, 아버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딱 관계가 딱 틀어지게 되니까 이걸 풀기 쉽지 않은 거죠. 나중에 압살롬이 칼 들고 찾아옵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요, 반역을 해도 이 군사들에게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근데 군사들이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압살롬 죽었을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대성통곡을 하고 땅을 치면서 후회를 하게 됩니다.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 압살롬, 내가 너를 위해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다윗이 사람 죽었을 때 그렇게 슬퍼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압살롬 죽었을 때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풀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제일 사랑했는데 그 말을 못한 거예요. 그 못하고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아들의 그 마음을 풀지 못한 것 때문에 울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사랑한 아들인데 자기 부하한테 죽임을 당해요. 자기한테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평생을 목숨 걸고 싸웠던, 전쟁터에서 싸웠던 전우들, 그 중에 가장 신복이 누구냐면 요압이라는 장군이에요. 다윗이 죽으려고 할 때 끌 막아주고 늘 지켜줬던 장군이거든요. 요압이요, 나중에 우리아를 죽이고 난 뒤에 다윗이 편지를 썼거든요. 요압한테 우리아 죽여라. 전쟁터에도 죽였단 말이에요. 보니까 그 우리의 아내가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요압이 실망을 하게 돼요. 다윗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회복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 사람 경질시키고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쓴 게 사령관 세웠거든요. 나중에 요압이 반역의 무리에 참여하게 됩니다. 평생을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인데 나중에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키게 돼요. 나중에 다윗의 부하 브나야를 보내가지고 다윗이 죽입니다. 원수가 돼버렸어요. 평생을 목숨 걸고 싸웠던 자기 신복이었는데 나중에 배반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요압은 사실 자기 누나의 아들이니까 조카예요. 친척 관계고 조카였어요. 근데 원수처럼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다윗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가족도, 아들도, 부하도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절망이 되는 거죠. 야, 인생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인생 허무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가족들도 나를 배반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때, 인생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 끝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냐, 이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나를 알아준 사람 아무도 없는데. 며칠 전에 우리 김용호라는 기자가 자살했죠. 아십니까? 예. 머리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고, 이 사람 능력도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그래서 좋은 이렇게 방송을 많이 했던 사람인데, 며칠 전에 부산 호텔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도 자기를 알아두지 않게 될 때, 자기 다 배반을 하게 되어질 때, 재판을 하는데 이 재판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결국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선택을 한, 인생 참 허무하구나. 유서를 이제 방송으로 남기고 11층에서 떨어져 자살했습니다. 며칠 전에 자살했습니다. 기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면 옥상에 올라간다든지 수면제를 사서 먹는다든지 빨래줄을 사러 가면 안 됩니다. 그거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참 위대한 거예요. 다윗은 이런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딱 알았는데 우울증에 빠지지 않고 내 영혼의 주인 되신 주님,
하나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건데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박스를 쳐놓으세요. 8절. 7절을 박스를 쳐놓으십시오. 다윗이 선택한 거예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가장 허무할 때 내가 이 땅에서 뭘 바라겠습니까? 나의 소망은 어디 있다고요? 주께 있나이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전환점이죠. 인생이 허무할 때, 허무한 인생에서 내가 뭘 이 땅에서 바랄 수 있겠는가? 뭘 내가 기대하겠는가? 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망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여기 아도니아라는 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아도니아라는 말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중요한 단어입니다. 아도니아, 알렛, 여기 알렛, 베트, 김밀, 달렛, 다렛이죠. 눈, 요드. 그러니까 요건 아 발음이고 이것도 아 발음이죠. 오 발음. 아도니아. 이게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안 쓰니까 주인님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게 아도니아입니다. 아도니아.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아도니아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 내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이 단어를 썼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종입니다. 이런 의미죠. 주님, 주여, 내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소망이십니다. 주님이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다윗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었는가? 관계가 왜 깨어지고 내가 허무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죄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 죄가 결국은 고통을 만드는구나. 이 고통이 바로 사람들이 악하게 되는 관계가 깨어지는 고통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8절이 뭐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나는 모든 죄에서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를 하게 되죠. 이게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 죄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당하지 않게 달라. 이게 우매한 자란 말이 있죠. 이게 나발이란 말, 나발. 어디서 들어보셨죠? 나발. 한번 보십시오. 단어에 보면 눈, 베트, 라멧, 그러니까 나발인데 이게 어리석다, 바보다, 이런 바보다, 분별력이 없다, 바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나발 기억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600명을 이렇게 섬겨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돈 있는 사람 부자한테 찾아가 그게 나발이에요. 나발. 양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다윗이 그걸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나발에게 가서 양식을 좀 달라. 내 백성 굶어 죽게 생겼다. 비굴하지만 양식 좀 달라 하는데 나발이요. 다윗을 욕을 한 겁니다. 저주를 하면서 이 신하를 그냥 부하를 그냥 돌려버려 버린 거예요.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칼 들고 찾아갔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찾아와서 양식을 다윗에게 몰래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식 얻어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는데 열흘 만에 하나님이 그 나발을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이 그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야, 이 나발이 악한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이고 바본데 하나님이 죽이시는구나.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악한 사람을 이렇게 쓰시지만은 결국 심판하신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내가 죄를 지으면 이런 악한 사람들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그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괴롭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인 거죠.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분명히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8절을 잘 보시면 이 8절에 나오는 이런 거기 보면 8절 보십시오. 우매한 자라는 것이 1절에 나오는 악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이런 나발처럼 부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악하게 되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이런 사람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한 거죠.
근데 이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이 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욕을 먹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면 내가 굳이 악한 사람을 대들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걸 고백하는 게 9절입니다. 여러분 9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아, 주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악한 자를 이렇게 쓰셨구나. 주께서 나를 힘들게 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 악한 사람에게는 대들 필요 없겠구나. 욕을 하거나 비방하거나 같이 내가 싸울 필요 없겠구나. 다만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진짜 중요한 깨달음이죠. 이게 신앙인입니다. 세상 사람들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생기면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생각하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아, 내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도 하나님 쓰시는구나.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악하게 해서라도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게 다윗의 깨달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죠. 10절이 그래도 중요합니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다. 죄를 지었을 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깨달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이 당하는 고통이 왜 이렇게 된지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악한 자를 통해서 내게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화가 좀 먹게 된다. 여러분, 좀이라는 것을 왜 여기 썼을까? 그냥 망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좀. 여러분, 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좀 본 적 없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기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옷을 만드는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사장님이 나한테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좀이 뭔지. 정말 고급스러운 천이고 귀한 천인데 사장님이 좀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구멍이 막 뽕뽕뽕 나 있는 거예요. 이 옷 천으로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좀이 먹어서 버리게 생겼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근데 좀 먹으면 못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가죽도 좀 먹어버리면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멀쩡한데 망한 겁니다. 그게 좀처럼 망한다는 거예요. 내 영화가 번쩍번쩍한데 멀쩡해 보는데 좀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 하다가 버림당하는, 그게 좀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표시가 안 난다는 뜻이죠. 겉으로 표시도 안 나고 멀쩡해 보이는데 알고 보면 망한 거죠. 내 영화가 좀 먹게 되는구나. 이게 인생의 허무함이구나. 죄를 지으면 이런 징계를 당하는구나. 멀쩡하다 괜찮다 하면서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험하게 끝나는구나. 이게 죄의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가 이렇게 되기 전에 돌이켜야 되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이 회복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 은혜를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12절부터 이제 다윗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부터는요,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회복을 위한 기도죠. 여호와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부르짖는다는 말과 눈물을 흘린다는 말을 보시면요, 이게 철저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짖는다는 단어는 앞에 기도란 말이 나오잖아요. 내가 기도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부르짖음에 나오잖아요. 이 부르짖음은 진짜 큰 소리로 얘기한 거예요. 울부짖으면서 엄청나게 내가 소리치면서 하나님께 외치고 눈물을 흘렸다는 게 뭐냐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죄를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십시오. 내가 지금 다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시켜달라. 그렇게 지금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윗의 깨달은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성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악한 자를 만났을 때, 또 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관계가 끊어졌을 때,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현상만 보게 되는 거예요. 현상만 보면서, 아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난 지금 잘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야? 대부분 사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내한테 그렇게 안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악한 사람은 똑같이 내가 대우하고 똑같은 아픔을 내가 줘야지 그러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대들고 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에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제일 유일한 방법이에요. 중요한 방법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잠언서 16장 7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제 제일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잠언서 16장 7절. 지혜자가 쓴 글이죠. (16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처음부터 원수인 사람은 없어요. 내한테 안 좋게 하니까 원수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회복하면 되잖아요.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한테 너무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똑같이 했다면 똑같이 말하겠죠. 그럼 누구 편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사람이 잘못했다 해도 관계가 깨어졌다면 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결국은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다. 근데 세상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 회복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사모잖아요. 어쩌다 생각이 좀 다르고 의견이 다르면 이렇게 막 서로 이렇게 투닥거릴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음성이 높아지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말 안 해버립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말을 안 하면 어떡할까요? 미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한테 왜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냐? 똑같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쪽에서 왜 나한테 이렇게 서로 잘해주길 바라니까. 그럼 해결 안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나도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 속에 넓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을 딱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안 받아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한테 가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고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안 그러면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하나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이 기도한 내용이 마음에 탁 이렇게 깨달아지는 거죠. 여러분 13절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죠. 주는 나를 용서하사, 회개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랬죠. 회개해서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끝나기 전에 뭐라 그럽니까?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기도하죠. 여기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어 보면 빠라그라고 돼. 빠라그. 나의 건강을 회복시켰다는데 원래 건강이란 말은 원어에 없어요. 이거 갖다 붙인 거죠. 의역을 하면서. 그러면 빠라그 해주십시오 이 말인데 빠라그가 뭐예요? 미소 짓게 하다, 빛나게 하다 또는 회복되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미소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시적인 기도죠. 내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또는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제가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이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 악한 사람이 늘 이렇게 입이 있지만 내가 회개할 테니까 내 얼굴에 미소 짓게 하십시오. 웃게 해달라는 웃게 해달라.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가 해야 될 기도구나.
여러분 사람이 웃게 되면 미소 지으면 그게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나다라는 말도 있는 거죠. 사람이 인상 쓰고 있을 때 하고 사람이 미소 짓고 있을 때 활짝 웃는 것도 좋은데 내 마음이 기쁘다는 표현에 미소를 짓잖아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에 내 마음이 흐뭇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얼굴이 그런 은혜겠죠. 여러분이 이제 예배당에 들어올 때 미소 짓고 들어오면요, 제 마음도 흐뭇해지는데 막 인상을 쓰고 막 들어오면 저도 불안해질 거예요. 이렇게 미소 지을 때 사람이 행복해지고 빛이 나는 겁니다. 저는 이 샤론교회 성도들이 이 미소 짓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소 짓고 빛나는 얼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다윗처럼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내가 깨닫고 또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달았다면 내가 철저히 잘못했을 때 회개하면 돼요. 자기를 먼저 돌아보시면 돼요. 돌아보시고 하나님 회개할 테니까 하나님 미소 짓게 하십시오. 내 얼굴이 빛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여러분 오늘 다윗이 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여러분도 여러 가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고통당할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졌을 때, 아, 내 죄 때문에 이런 악한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힘들게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때 미소 짓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39편 읽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읽어보면 굉장히 깊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남은 생애를 생각하시면서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죄 때문에 고통당하며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윗처럼 기도할 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어지는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 귀한 말씀을 또 예배 시간에